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고난이나 실패가 주는 복입니다. 고난이나 실패가 주는 복.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가 완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허망하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고, 또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남은 그리스도인들마저 잔멸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잔멸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 파괴하다라는 뜻의 destroy를 썼어요. 근데 이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 헬라어의 원뜻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로는 뭐로 바꿀 수 있냐? 쑥대밭을 만들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마치 내 모습과 비슷하구나.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했거든요. 나 역시 어때요?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모습이 내 모습과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실패와 고난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냐 또 실패냐 이걸 인식할 때 아주 단순해요. 뭐 가지고 인식합니까? 내 감각적인 인식. 여기서 감각이라는 것은 내 느낌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편안하고 순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건 성공이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반면에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건 실패야, 이건 저주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을 부여받았다면,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창원을 태어나게 하셨으면 목적이 있을 거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창원을 새소망교회로 보내주셨으면 목적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뭡니까?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들이 꼭 순탄하기만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흔히 착각하기를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럼 실패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어렵게 목회를 해요. 성도들이 몇 명 없어서 힘들어요. 그나마 있던 성도들도 자꾸 교회를 떠나요. 게다가 목회를 하다가 목사님의 몸이 약해져서 병이 들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자, 그러면 그 약한 상태에서 목회를 하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학원을 해요. 학원을 하면서 동시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목회를 시작했는데 약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고민을 합니다. 교회 문을 닫을까 말까. 근데 제가 상처를 받을까 봐 얘기를 못 해주겠어요. 이분이 목회를 계속 할까 문을 닫을까 왜 그 생각을 할까요? 나한테는 교회 말고도 또 있거든요. 학원이.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생명을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좀 더 편하다면, 그분이 시험 안 들을 것 같다면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학원을 정리하고 목숨 걸어라. 그 길밖에 없어요, 요즘엔. 그 길밖에.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엔 또 어때요?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몸도 건강해요. 그런데 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어디로 눈을 돌리냐? 총회에서 임원을 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임원을 하는데 눈을 돌려요. 그래서 그 임원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재정을 들여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바람직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누가 성공한 목회자겠어요? 목회자만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함과 안락함이 성공의 지표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돈 걱정 없어도 돼. 나는 집이 있어. 나 건강해. 나는 걱정이 없어. 고로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정말 그럴까요? 네? 하나님의 뜻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공의 지표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 관계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안 보이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을 만납니다. 또 때로는 하는 일이 실패를 당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왜 그런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느냐? 그 고난이 오고 실패가 주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복을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주는 복이 뭐냐? 담대함을 줍니다. 담대함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내 재산을 다 빼앗기고 또 살고 있던 곳에서 추방을 당하고,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일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밑바닥까지 가봤거든요. 그런데 밑바닥까지 가서 고난을 당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 고난이라는 것이 밑바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다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히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 왕 보세요. 다윗은 왕이지만 얼마나 어려서부터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요.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은 23편이에요. 그런데 그 23편 4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 어려운 일 안 당한다? 누가 그래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예수 잘 믿어도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만났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나? 아니에요. 그것과 연결 짓지 마세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요한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걸 내가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담대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 믿는 거 알아요. 나 하나님 믿는 거 아는데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얼굴색이 변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체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고난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났던 이런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고백할 수 있어요. 진짜 찬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어떤 실패한 것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힘든 길로 인도하실까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뭐예요? 담대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로이드 존 오길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의 친구 가운데 서커스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서커스. 그 친구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서커스에 가보면 공중 그네 타기가 있잖아요. 쉥 날아가서 막 손잡고 하는 거. 얼마나 간이 쪼그라들어요. 이 공중에서 그네 타는 거는 구경하는 사람도 아찔한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네. 그런데 이 서커스 하는 분들이 그 공중 그네 타기 하는 걸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뭐 그네를 잡는 법, 공중에서 도는 법 아니래요. 뭘 제일 먼저 배우냐? 거기서 떨어지는 거. 막 힘들게 올라가면 뛰어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계속 그것만 시켜요. 힘들게 겨우 올라가면 뛰어, 뛰면은 또 올라가, 뛰어. 이렇게 처음에는 수십 번, 수백 번 떨어지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져도 괜찮구나. 거기서 더 떨어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떨어지면서 그 물에 몸이 탁 튕기는 재미가 있는걸? 재미를 느껴요. 떨어지는 재미를.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재미를 느낄 때까지 계속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그네 타기를 배운대요. 왜요?
이렇게 떨어지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잡아야 될 그네가 보여요. 내가 잡아야 될 상대방의 손이 보여요. 그래서 공중 그네 타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가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실패를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 가난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만큼 가난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운 거예요. 네,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네 타는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아니죠. 먼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시겠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멋있게 믿음의 삶에 그네를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은 실패, 작은 고난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별것도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그것이 별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 눈이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사명이 보여요. 사명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다윗 왕을 보면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어떻게 합니까?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녀요. 그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면서 겪는 일들을 통하여 이 다윗이 경험한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 아까 그 시편 23편 4절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실패가 아니에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그 차디찬 뭐예요? 알미늄입니까? 거기에 탁 시신이 누워있는 걸 여러 차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만져보기 전에는, 겪기 전에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그 손을 만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나도 곧 저렇게 될 텐데 내가 저렇게 됐을 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바뀌어서 뭐가 돼요? 잘 살아야 되겠다.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때 반드시 하나님 품에서 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겪었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난이나 실패가 주는 두 번째 복이 뭐냐? 가치를 깨닫게 해요. 가치. 여러분, 진짜 가치를 알아야 집중할 수 있어요.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난과 실패와 잃어버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제가 가만히 교회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감사원금 누가 잘 드릴까요? 어려운 일 겪지 않은 사람들이 감사원금 잘할까요? 어려운 일 겪었던 사람들이 감사원금 잘할까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감사원금 잘해요? 아팠던 사람이 감사원금 잘해요? 아팠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주로 감사원금 하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주로 감사원금 드리더라고요. 건강을 잃었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감사원금을 주로 드려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걸 잃어보니까 그 가치를 깨닫거든요. 내가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의 가치를 깨달아요. 그래서 건강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건강을 막 아무렇게나 사용해요. 허망하게 사용해요. 자기 몸에 병 든다는 걸 알면서도 마시고 피우고 그래요. 왜? 아파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한번 아파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걷는 것도 조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해요. 왜? 건강의 가치를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건강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건강을 잘 사용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봐야 어떻습니까? 가정의 귀함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나 실패를 주시는 이유는 그 가치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죠. 이 탕자를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이전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때에는 아버지의 가치를 몰랐어요. 가정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이인 쥐업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걸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비로소 뭘 깨닫습니까? 아버지의 가치를 깨달아요. 가정의 가치를 깨달아요. 네? 여러분 천국도 그래요. 천국의 가치를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아요. 그런데 언제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고 깨달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지만, 이미 다 결정이 난 다음에 지옥문 앞에서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 말이죠. 가치는 다 깨달아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탕자의 고난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어요? 탕자는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가치를 깨닫거든요. 예. 집의 가치를 깨닫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탕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 탕자가 집을 나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진짜 궁금해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알면서도 왜 내보냈을까요? 아는데도 내보낸 이유가 있어요. 왜? 네가 나가서 직접 경험해서 아버지의 가치를, 우리 가정의 가치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러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세요. 예배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왜? 그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가치를. 하나님께서도 어떤 때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는데도 그냥 놔두세요. 왜요? 우리를 버린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치를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 그럼 죄 많이 져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범죄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고난과 실패를 당했을 때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미워하다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똑같은 햇볕이 비치는데 그 햇빛을 받는 진흙과 얼음은 달라요. 그죠? 진흙은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딱딱해지죠. 말라서. 얼음은 어떻게 돼요? 딱딱한 것이 녹아가지고 물이 되죠. 달라요. 똑같은 햇빛을 받아도.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고난이나 실패가 주는 복이 뭐냐? 안주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옮기게 하는 거예요. 안주가 뭐예요? 그냥 이 자리에 그냥 버티려고 하는 거. 변화를 싫어하는 거. 자,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갈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런데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놔뒀을 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생겼죠.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자, 예루살렘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왜?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아, 부흥하고 있는데 떠납니까? 안 떠나죠? 거기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에요?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목사님, 요한 목사님, 안드레 목사님이에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저는요, 베드로를 생각할 때에 이분은 설교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그 얘기만 하면 복음이잖아요. 무슨 설교를 준비해요? 자, 그렇게 은혜롭고 복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목사님들만 좋아요? 아니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또 교제가 넘치고 이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게다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지입니다. 이런 곳을 왜 떠나겠어요? 왜 떠나? 안 떠나죠. 그래서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박해를 하게 해가지고 떠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성령 받고 예루살렘까지는 돼요. 온 유대까지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사마리아를 안 갈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갈라 그래요. 왜? 인종차별이 있어가지고. 저희 후배 목사님이 딸이 독일로 유학을 갔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친구랑 가는데 독일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만 보면 계란을 던진대요. 그래서 어디서 막 계란이 날라와가지고 맞을 뻔했는데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막아줬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인종차별이죠. 예? 그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가 그냥 아시아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해서 아시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인종차별. 그런데 유대인들도요, 그에 못지않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요. 개 취급을 해요. 인종차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잖아요. 우물가에서.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도 안 거는데 왜 물을 달라 그러냐는 거예요. 예. 이 정도로 상종도 하지 않는 곳인데 자발적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됐어요? 박해를 당하니까 도망가다가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에 가게 됐어요. 저 이런 생각해봐요. 우리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에게 다른 건 다 동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사마리아는 굉장히 작은 소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작은 글씨로 썼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사마리아 크게 얘기를 하면 양심에 걸리니까. 나 안 갈 건데. 예. 그런데 박해를 받으니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계획대로 되질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예가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된 곳이 어디냐면 평안도예요. 평안도. 예. 그 중에 특히 평양. 여러분, 옛날 평양의 별명이 뭐였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얼마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는지. 여러분, 장로교 신학교가 처음에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평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뭐라고 불렀어요? 평양신학교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제일 선호하는 사역지가 어디예요? 평양이에요. 왜? 평양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잘 받아들여.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도 좋아. 그래서 평양에서 사역하기를 원했어요. 딴 데로 흩어지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산당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박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피난을 가잖아요. 어디로? 남쪽으로.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양에서 남쪽으로 피난 내려와서 남쪽에 세운 지금 굉장히 유서 깊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실패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일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펼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인상 찌푸리지 마세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인상 찌푸리는 인물로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가인이에요.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성경이 어떻게 해요? 인상 써요. 팍 써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짜증을 내죠. 어쩔 때 보면 많은 순간에 일이 내 생각대로 펼쳐지질 않으니까 내가 가인처럼 인상을 팍 쓰면서 불평할 때가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았지만,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의 꿈이, 원래 꿈이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대단한 꿈이죠. 그래서 이 꿈이 무슨 꿈일까? 자기도 궁금했는데
그 요셉이 그 꿈을 꾼 후에 어떻게 됐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11년을 합니다. 2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 하나님 도대체 그 꿈은 뭐고, 이 억울한 삶은 뭡니까? 원망할 만도 하지요.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요셉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에서 살던 요셉을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가나안에서 살고 있으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나안에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야 어떡합니까? 애굽도 구하고 그 주변의 나라도 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부모 형제도 구할 거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이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바로왕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먼저 가나안에 갔어요. 가나안에 살던 요셉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갔지만 아직도 바로왕 앞에 가려면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바로왕 가까운 곳에 가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정치범들이 모이는, 정치범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바로왕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전히 일한다. 뭘 위해서? 요셉 너를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도 구하고 주변의 나라도 구하고 네 부모 형제도 구하기 위해서 난 지금도 일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점점 더 애굽의 왕 바로 가까이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고난으로 실패로 이끌고 가시는가? 내가 안주하는 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믿음다운 믿음을 회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으시다는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찬송가 425장을 자주 불러요.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옳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를 향한 고난과 실패가 지금 당장에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옳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내 주장을 하지 말게 하시고 내 고집으로 내 심령이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배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